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절서부터 17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공적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시는데, 그 특별한 시간을 갖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특별히 섬김의 법을 보여주시면서 손수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제자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특히 자기가 배반당하게 될 사실을 알려주시고, 유다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지 마지막 순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다락방 설교, 마지막 긴 13장 끝부분에서 16장 마지막 부분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위대한 설교 말씀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18절이죠.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모두가 다 깨끗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10절이죠.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묻히는, 우리가 발에 묻히는 먼지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의 물로 제거만 하면 되지 처음부터 새로 다 씻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이신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18절에서 언급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인 척 해도 정말 참 주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다 알고 또 본인이 알겠죠.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어쩌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았는지 거기에 좀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뽑는데 왜 하필이면 유다를 뽑았을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당사자니까 그분께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유다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파라오도 그렇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참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쓰임 받는 것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도구로 쓰다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분을 진정한 참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와 크게 쓰임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좀 있으면 보겠지만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35절로 가보십시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면은 아주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든가 아니면 열심히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런 외적인 행동이 제자의 요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아볼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내면의 세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한 성경 기록이 청취되게 하려 하노라. 19절.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자,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41편 9편에 9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하루 더 머물고 이틀 더 머물고 이렇게 머물면서까지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던 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제자들을 보내고 결국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표현을 썼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대사로서의 어떤 그러한 마음 자세와 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주미 대사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는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자기 개인의 무슨 자아성취나 자기 개인의 취향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주미 대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주 책무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조금 문맥을 보기 위해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새로운 창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내심을 받으신 자, 이것을 사도라 그랬죠. 사도라고 하는 단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사도이시다라고 히브리서에 써 있죠. 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도 아느니라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왜? 내가 보낸 자가 바로 나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보니까요
이전에는 정신적으로 즉 혼이 괴롭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 괴롭다 그래서 아주 전인격적으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고, 또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바라보셨을 때도 아주 우셨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데, 여기는 이제 영이 괴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함께 했던,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까지도 친구라고 불러주었던 이 유다가 드디어 배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 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이니까 하매. 아마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가 드디어 이제 실체를 드러내서 배반하게 된 그 순간, 아무리 예수님께서 미리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는 계셨지만 그 순간에 그 상황이 민망스럽기 그지없겠죠. 그렇죠? 3년 반을 같이 다녔던 그 자가 이제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는데 제자들 보기에도 너무나 참 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괴로워하셨다. 이 상황을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 생활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뜨겁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하던 중에 교리가 좀 다르다고,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해서 갑자기 원수로 돌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해서 그런 얘기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태도가 바뀌는지 모르겠다.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상처 입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막 자기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막 저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당하신 분들이 와서 저한테 많은 상담도 하고 간증도 해서 제가 압니다만은, 아주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지 의아해 하더라. 당혹스러웠겠죠. 왜? 여태까지 유다가 조금이라도 무슨 예수님을 배반할 기미를 보였다든가 눈치를 보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열심히 특히 돈가방을 쥐고 있는 총무였기 때문에 뭐든지 가서 앞장서서 하고, 하여간 열심당원 못지않게 늘 아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의아해했겠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라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갖는 의미가 그렇고요. 성경에 따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중에서도 3명, 베드로와 요한과 그다음에 야고보, 이 3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측근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 셋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칭해서 달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요한복음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존이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영어로는 존이고 불어로는 장이죠. 장자크 루소 장. 그다음에 이태리도 장폴 장. 그다음에 스페인에서는 환이죠. 환. 요한할 때 환. 그래서 그다음에 주앙도 있고요. 하여간 그 비슷한 이름들이 서양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서 이제 그게 누구이니까, 다른 복음서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분이 끝까지 목숨 바쳐 따라야 할 메시아 맞는가? 라고 아마 나름의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양심이 왔다 갔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자기 혹시 나 아닌가 하고 스스로 아마 이 마음에 좀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마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도 자신은 뭐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양심이 깨끗한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이게 걸리적거리면은요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정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으면은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게 돼야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뭔가 꺼리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서로 대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상대방에게 형제에게 전혀 뭐 나쁜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설령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꺼리낌이 없어요. 왜?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히브리서 10장 예, 죄송합니다. 9장이네요.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13절서부터 보시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도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섬기려면요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 물어봐봐 하고 베드로가 물어봤고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혹시 접니까? 이러고 움찔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24절 그에게 고개 찢으라여 그분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웠다는 표현이 이게 조금 문화적으로 상황을 모르면 어색하겠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누워서 옆으로 길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풍습이. 그래서 왼쪽을 침대에다 기대고 이렇게 먹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 그 가슴에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눕나요? 그래서 왼쪽으로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는 부분에 예수님이 눕고 그 옆에 요한이 누우면은 요한의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예수님의 품에 닿을 수 있어요. 귀가 그렇죠? 얼굴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레위기 17장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고 있었다면 생명의 근원인 그 생명의 흐름 심장 박동 옆에 가장 가까이서 있어 봤던 사람이 아마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까지 하는데요.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어서 정말 친밀감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친밀감을 보일 수 있었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26절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원래 이 빵을 적시는 풍습은요 자기가 특별히 관심 있는 특별히 대하는 특별 게스트다 이거죠. 스페셜 게스트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특별한 게스트에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가롯 유다가 바로 자신을 배반할 자임을 제자에게 요한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 못 들었죠. 그래서 누군지 몰랐죠. 자, 그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27절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상황에서는요 사탄이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확고하게 점점 굳히자 아예 사탄이 이제 그 가롯 유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적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27절은 조금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들어가시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지금 사탄에게 네가 계획한 대로 빨리 십자가에서 나를 처형하라 하고 지금 사탄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가롯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예, 대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은 유다에게 말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어쩌면 사탄에게 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안에 사탄의 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꾸중하실 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른 거냐? 아니겠죠.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에 대해서 지칭하신 것일 거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촉구하시는 명령이실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이고요. 28절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서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요한만 알아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보세요. 워낙 유다가 사람들에게 부지런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명절에 필요한 뭐 좀 사라고 주님이 시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였거나, 아니면 또한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여행 중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가방을 열어서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 특별히 아비 없는 자들과 그다음에 남편 없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항상 강구하신 것을 보게 되면, 당연히 구약의 하나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신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그 말씀하셨나? 유다에게 그거 시키셨나?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했다. 그렇죠? 30절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게 됐습니다. 27절에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셨고, 그렇죠? 사탄이 그 안에서 이제 유다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사탄의 도구로서 지금 이제 시키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징적인 표현은 밤이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물론 때가 밤이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밤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아시다시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당연히 어둠밖에 더 있겠는가? 그렇죠. 31절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어린 아이들아. 33절을 보면요, 유다가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 유다가 빠진 상태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아.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이 little childre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자기의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불렀는데요. 자,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지금은 아니라.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 명령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 명령 역시 사랑에 대한 명령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신약에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한 단계 수준을 높이셨죠. 단순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 제자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요구가 단순히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겠죠.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자, 3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은 내가 죽게 됐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신세 한탄이 아니고 이 제자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 드디어 나를 배반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친구의 배신감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 인간적으로 다 느끼셨겠죠. 왜 안 느끼셨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아버지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런데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31절.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32절.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람을 드높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는 것이죠. 칭찬을 받게 하는 것, 나타나는 것.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기의 영광은 불빛이에요. 지금 전기가 발전소에서 쭉 전선을 타고 와서 지금 여기 콘센트까지 와 있어도, 그렇죠? 스위치를 올려서 빛이 비추는 순간까지는 아직 영광을 받은 게 아니죠. 전기가 영광을 받는 순간은 뭐냐면 빛에 확 들어오면서 환하게 나타날 때 전기는 영광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드러나야, 나타나야, 보여져야 영광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불멸, immortality, 불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도 십자가에서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또 입증이 돼서 아들이 영광을 받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신 바로 그 열매.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영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전기가 드러나서 빛으로 나와야 영광을 받는 것처럼 그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인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확연히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Much fruit 이란 말이 바로 그것이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부활함으로 아버지를 드러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삶의 초점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초점을. 그래서 이제 17장에 가면
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도의 내용에 영광이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드디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그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 glorify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때 가서 또 우리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 보여주는 거. 그렇죠? 예. 꼬마들도 자기 아버지 자랑하죠. 너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경찰이야 너. 자랑하죠. 예. 우리도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을 나타내야지, 표현해야지, 열매를 통해서 표현해야지, 나타나야지, 드러나야지. 그것이 영광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자랑해야 되고, 입을 열어서 증언, 두 번째 내 삶에서 열매로 아버지를 드러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많은 열매, much fruit. 자, 다음 시간에 36절서부터 이제 드디어 14장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다락방 설교가 이어집니다. 예, 이 시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담대하게, 늠름하게, 참으로 여유 있게 헤쳐나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너무 막 그냥 죄송합니다, 찌질이처럼 괴로워가지고 막 주여 살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도 좀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아버지의 영광이 곧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소망 중에 기뻐하느니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